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수많은 영화들이 있죠. 그 중에 블랙팬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채드윅 보스만입니다. 이 채드윅 보스만은 43살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 투병을 하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채드윅 보스만은 대장암 투병 당시에 자신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며 가장 완벽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나만이 알고 있으며 재앙이 아닌 번영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졸업생 여러분, 제 말에 경청하세요. 당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그곳에 길을 열어둘 일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확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용기 있게 세상에 맞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또한 하나님의 명확하신 계약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40년간의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후계자 및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로드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28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통해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열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다윗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의 열망, 다윗의 열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반문하며 하나님, 열심히 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사오니 저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반문도 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어떠한 반문도 어떠한 불평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솔로몬에게 인계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는 않고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야망, 인간적인 욕심, 그 야망,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삶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 너무나도 비천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다윗 자신도 삶 가운데서 다져지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인간 실존의 시작이시고 중심이시고 끝이 되십니다. 다윗 또한 왕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그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우리가 그렇게 뜻에 쓰임받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든 그저 묵묵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일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정말 수고했어, 노력했어, 고생했어, 이 말 들은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만일 너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진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실 것이지만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필요한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말씀을 보면 English Standard 버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If he continues strong in keeping my commandment and rules. 만일 그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킨다면 if he continues strong,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킨다면 이 전제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 힘써 준행하기를, 똑같지만 더 뭡니까? 하나님 뜻에 stick with God's plan,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말 아쉬울 법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얼마나 큰 열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절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후반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을 내서 믿은 것처럼 솔로몬 또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신앙이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잘 믿었다고 해서 솔로몬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솔로몬도 끝까지 강력하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은혜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합리적이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지속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모든 야심과 야망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에서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주셨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의 중심과 저변과 사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고 절실하게 의뢰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완전한 인생의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의 주옥 같은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와 같은 주옥 같은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또한 솔로몬 또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달리다가 벽을 만나면 뛰어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간답니다. 골리앗을 만나도 어떻게 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쓰러뜨립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다윗.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벽을 깨 부숩니다. 어려운 길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표현한다면 현세를 사는 영성이에요. 현세를 사는 영성. 다윗의 길은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여정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열심,
다윗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바친다는 것입니다. 바친다는 것보다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위에 있으면서도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왕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있으면서도 한결같은 마음.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쉽게 오는 유혹이 있으면 그게 바로 권력욕입니다.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성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 자신의 명예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 교회로 치면 새 성전을 건축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건강한 교회가 건축되는 모델들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때로는 거기서 오는 미묘한 갈등과 예민함, 그리고 무리한 예산 투입으로 인한 건축이 생기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 많은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라고 하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내 뜻을 강행하기 위해서 내 뜻이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절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서운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을 철저히 비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태도를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현세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절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하루에 한 장씩을 꼭 읽으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성실히 지킬 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러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기쁨이 넘치려면,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려면 관계가 깊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성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절실히 기도할 때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벽이 있으면 넘을 수 있는 열정과 담대무신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간다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이다. 우리는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며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다 의미가 있으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으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수고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은혜의 선물을 이해하고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예정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고 삶의 예배 터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호흡을 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늘 날마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정결한 마음을 날마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너무나도 죄성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는 그 안에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넘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기쁨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있겠죠. 일시적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때 열매가 있습니다.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느냐?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갖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맡은 바 본분을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컨텍스트 안에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 나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주님에 대한 기쁨과 설렘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온전히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 찌들어서 살았어요. 완전 온갖 찌꺼기가 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살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그냥 버티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 안에 있었던 버려지지 못했던 그 세상에서 쌓였던 온갖 찌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져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졌던 시각이 다시 제대로 돌아오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무릎 꿇어야만 저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다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생기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수렁 가운데서 건지신,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용기가 나고 소망이 났기 때문에, 그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이 주옥 같은 고백을 솔로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쁠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할 때, 내가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 삼갈지어다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다, 경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깨닫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디테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할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아닌지를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역대상 13장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었죠. 다윗이 정말 큰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그 열심이 앞선 나머지 절차와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언약궤를 옮겼다 한번 크게 낭패를 봤었습니다.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앞에서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수레에 옮겨서 언약궤를 옮겼다 어떻게 됐죠? 그 수레를 옮긴 자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는 그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 또한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뜻대로 성전 건축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예요. 모든 사역, 모든 예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솔로몬은 그 실수를,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그 실수를 조금 더 완화하고 보완해서 더 완벽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서 찬양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축복이 날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암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더욱더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자유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우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몇몇의 나라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순간 처형당합니다. 숨을 쉬면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침묵으로 찬송합니다.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그냥 주신 자유 아닙니다. 그 자유를 목숨 걸고 지켜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남은 자로 깨어서 기도하며 다윗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